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앞뒤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뒤 사건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즉 종교,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앞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보다 더 권력의 핵심부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는 상극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핵심 측근, 그것도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가룟 유다가 정반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회복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12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마저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고 있으니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가장 큰 배신과 절망을 맛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서로 자리 싸움하던 제자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다 도망갈 것이라고 미리 아셨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까지 하셨지만 막상 이 일을 직접 당하게 되면 더 큰 절망감을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6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있는데 한 여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가치로 얼마나 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당시 향유는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발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드는 당시 인도에서 수입한 극상품 향유로 약 300데나리온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하자면 한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향유가 같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매우 귀한 향유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나서서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8절과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즉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두 번의 사건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요? 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 강조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구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이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제를 소홀히 해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구제는 물질적인 도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의 구제를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질적 구제가 가난을 극복하고 삶이 바뀌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구제가 따르지 않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잘못된 내성이 생겨서 구제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구제하지 않으면 왜 구제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구제는 단순히 물질을 쏟아붓는 구제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선교지 현장을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물질적인 구제에 힘쓰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새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든지 삶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구제가 되고 만다면 그 구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제가 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고 제자들마저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서 이 여자가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여인과 같이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적, 경제적인 문제를 따지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냐, 하나님께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현실적이지 않아도 경제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얻으려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구,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수고를 해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